레위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법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제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또 어떻게 성막에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그 제사의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받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런 복잡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또 불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이 죄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13장에 보면은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계속해서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장에는 나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나병에 걸렸을 경우에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부정하게 하는 병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도록 하셨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칙에 따라 그 디렉션에 따라 그가 진정 나병에 걸렸는지 걸리지 않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진찰하고요. 나병이 분명하게 맞으면은 이제 공동체에서 격리하여서 진영 밖에서 따로 이렇게 혼자서 살아가도록 했던 것이죠. 이게 피부에 보면은 색깔이 변하든지 희고 부스름하든지 또 피부가 이렇게 오목하여서 이렇게 나병으로 진단되는 그것이 분명한지 아닌지 정확하게 진찰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좀 뭔가 조건에 맞지 않으면은 일주일씩 가두어 두고요. 그 진행 상황을 보는 거예요. 또 그것이 또 여의치 않으면 또 다른 일주일을 또 가두어 두고 또 나병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보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율법의 규례에 따라 진영 밖에서, 마을 밖에서 혼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안식일이 되어도 안식일의 제사로 예배로 그 공동체에 섞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일들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지요. 이 나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혼자 고립되어진 삶을 살았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은요, 입술에 손을 올리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나병 환자인 것을 알고 가까이 와서 혹 그와 접촉해서 그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은 그렇게 정하였던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요, 예수님께 정말 나아왔던 것이죠. 사실 나병 환자가 동네 어귀에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도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서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져서 마치 짐승을 쫓아내듯이 그 나병 환자가 결코 다가오지 못하도록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냥 위협을 주기 위해서 던지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돌이 그 나병 환자의 환부에 맞고요, 피부에 맞고 몸에 맞아서 더 큰 상처가 되어지고 때로는 목숨에 이렇게 위협이 되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요, 목숨을 걸고 나온 것이죠.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민망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의 피부에 손을 대시고 그를 고쳐주십니다. 오늘 레위기서 13장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정하는, 나병을 정하는 이 규례, 이것은 아주 철저한 제사장의 진찰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영적인 이런 질병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짓고 있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나병과 같다는 겁니다. 나병이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문둥병이죠. 이것은 피부가 이렇게 문드러지는 거예요. 눈썹도 빠지고요, 코도 문드러지고요,
귀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제대로 되어지지 못합니다. 발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몸의 이런 모습들이 다 어그러지고 문드러진다고 해서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고통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그렇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양심, 우리의 마음이 이런 감각이, 영적인 민감함이 다 마비되어져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고 태어난 우리의 모습이 하나하나 문드러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 대한 전혀 마음의 상처나 아픔이나 괴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기회가 박탈되어지는 그런 어두운 삶, 그런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 모든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과 치유와 회복을 오늘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그와 같은 죄사함의 은총을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께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위험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좀먹고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영을 문드러지게 하고 더럽히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기쁨과 행복 없이 살았던 그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인쳐주시고 뿌려주시사 정결하고 거룩하고 새로운 생명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또 날마다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더럽고 엄습한 죄의 이런 그림자들이 있는지 우리 날마다 돌아보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셔서 이것을 감추고 또 이렇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으로 인하여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사함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제단 앞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은총과 또 능력 가운데 그 생명의 그 강수 가운데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영혼들에게 나누어주며 증거하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